안녕하십니까. 강남의 같이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대를 위하여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에서 모압과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험에 빠뜨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원수를 갚고자 미디안 족속들을 치러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31장에서 대부분의 미디안 족속들을 죽이고 엄청난 양의 소와 나귀와 양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들이 이런 많은 가축들을 보고요. 탐이 난 거예요. 탐이 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면서 이렇게 목축을 지속하면 안 되겠냐라고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겠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예전에 12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불신앙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 일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너희들도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불신앙에 빠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 버려주실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제 회개를 하고 아이들만 요단 동편에 두고 자신들은 무장하고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겠다고 맹세를 하고 실천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죠. 히브리는 셋의 아들인 에베르에서 유래를 합니다. 에베르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자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티그리데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왔죠. 그래서 그런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거든요. 또한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하면 야르덴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높은 곳은 내가 주인 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것. 나 중심, 세상 성공, 물질 중심의 나를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낮은 곳은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된 그곳이 낮은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주인 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서론에 보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야길은 지금 우리 세상이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때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일단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면 주변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은 현장에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과거를 돌아보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천명이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늘 묶여요. 돈을 벌어도 묶이고요. 돈이 없어도 묶입니다. 성공해도 묶이고 실패해도 묶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묶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참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천국을 이미 우리는 소유했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늘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그래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누려야 참 해방과 자유가 있고 천국처럼 살다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잖아요. 소명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누려야 소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꽂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잘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소명, 사명은 보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최소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는 나와야 되겠죠. 내가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에 꽉 잡혀 있다면 소명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약간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조금 되어지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남편과 자녀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지역과 세계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주변 환경은 점차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그거는 투사라 그래서요.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인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투사라도 안 하면 자기는 못 견딜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투사를 하게 되면 주변 탓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좀 견뎌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주변 현장이 변화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변의 탓이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가 그 틀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변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고 주변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주변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를 본다는 게, 이것을 발견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 함송 39절, 39절이 안 되면 칠축복 이제 매일 한 번씩 말씀 함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은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진료할 때 이제 계속 하거든요. 환자분 들어오시면 신앙 고백해요. 그리고 어떤 뭐 시술을 하거나 할 때도 계속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함송과 신앙 고백은 각인이에요, 각인. 나의 뇌의 DMN을 변화시키는 그런 각인입니다. 그리고 듣기와 읽기는 신앙 고백과 말씀 함송보다는 조금 더 깊은 각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듣기와 읽기를 많이 하면은 전두엽이 발달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해요. 조금 더 3차원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 고백과 말씀 함석이 좀 평면적인 거라면 듣기와 읽기는 조금 3차원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용기도문은 첫해에 이제 매해 첫째 달에 그 기도 제목을 노트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내가 좀 치유받아야 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적어 놓고 연말에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어 있는지 한번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기도문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끈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라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 응답은 되거든요. 근데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가 하면 사실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한 이 기도 제목들이 믿어진다면 바로 응답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기도문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기도예요. 끈기 있는 기도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면. 기도에 3C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형식, 세레모니. 하나님께 늘 일정하게 하는 세레모니가 있어야 돼요. 꼴을 놓고 나서 하는 일정한 세레모니가 있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같은 패턴의 그런 세레모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백과 말씀 함송과 듣기와 읽기와 적응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기도의 형식이 좀 갖춰졌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집중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안 들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집중하는데. 기도의 형식이 있고 집중이 되어진다면 지속하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형식이 있고 지속이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집중이 안 되지만 지속하는 사람이 결국은 응답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속하면은 결국은 조금씩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방법이죠. 요단강처럼 육신의 것이 없어지고 영적인 것만 남는, 세상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는 방법이 이 바로 올바른 기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삼직고백과 말씀 암송을 하면 이런 DMN이 스위치가 좀 꺼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DMN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로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수면 중에는 이 DMN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받았다면요. 수면 중에도 지속이 돼요. 낮에 각인됐던 것들이.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예민하고 불면과 분열, 정신분열증,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 있고요. 피곤하고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효율적인 DM에는 낮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깨어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죠. 24시간 각인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한다는 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낮에 내가 하루 종일 불신앙을 했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수면 중에도 이 DMN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해마에서 나와서 DMN을 통해서 각 뇌로 다 전달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낮에 기도했다면, 낮에 고백과 말씀 함성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기도하고 약간 행복했다면 수면 중에 그 기도가 계속 돌아다녀요. DMN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 밤에도 내가 기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때 불신앙하면요. 밤에도 불신앙하는 거고요. 내가 깨어있을 때 기도하고 약간 행복했다면 밤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900과 말씀 함송이 DMN을 안정시키고 전두엽에 이렇게 메디알 프론탈 콜텍스라는 부분들을 되게 안정화시키고요. 여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을 좀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전두엽 전체가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두꺼워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전두엽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요. 합리적인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되고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속하게 되면은 미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죠.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DMN이 안정되고 전두엽이 좀 두꺼워지는 거, 발달되어지는 거는 뇌가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영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약간은 있을 수 있겠죠. 본격적인 영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먼저 각인을 통해서 뇌가 안정이 되고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되면 그 정도만 되어도 사람이 스마트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많은 외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기도를 하게 되면, 더 몰입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변화는 굉장한 변화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고요해지고요. 이때는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뇌가 변화되어서 행복해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그 하늘의 행복, 천국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행복이 있어요.
이 상태를 이제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면요. 당연히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남편, 자녀,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겠죠. 이 함께 행복을 전달할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5가지 기초영답이 지속해서 누려지게 되고 어떤 곳을 가든지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까지 가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237의 언약, 그런 시대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각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응답이 당장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씨앗을 뿌려야지 이런 각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상당히 지루해요. 당장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속해서 다락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좀 치유되어지면 벌써 좀 많이 변해져 있거든요. 뇌가 치유되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더 기도해버리면 이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장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